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한국 방문과 방송 녹화하는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덥던지요. 이 길을 걸을 때도 덥다고 나갔는데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 볼일 보러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땀이 나든지. 그래서 그늘만 찾아가지고 길을 걸을 때도 그늘 찾아서 걷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 돌아오니까 역시 우리가 사는 데가 제일 낫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나갔다 왔더니 평상시 때도 여러분 주일밖에 못 보는데 근데도 유독 여러분이 보고 싶은 이유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오봉야스미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본격적인 휴가를 가시고 그러시겠지만 무더위에 더욱더 건강 유지하시고 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진 구마모토 지역의 지진 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란티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보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픔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휴식을 할 때 충분히 쉬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휴식하고 난 그 다음 날이 더 피곤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일 중에 제일 힘든 요일이 있다고 한다면 직장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제일 힘든 요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다들 월요일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말 잘 쉬었는데 불구하고 잘 쉰 그 다음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쉬느냐, 우리의 쉼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월요일이 제일 힘든 날이 아니라 월요일이 제일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말 쉬는 동안에 또 휴가를 보내고 그럴 때에 건강관리,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하고 또 그 잘 쉴 수 있는 충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쉼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기 위한 쉼, 그 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먼저 먹이고 또 자게 하시고 쉬게 하셨고 또 깨워서 또 먹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계속 거기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 이제 푹 쉬었으니까 일어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바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좀 쉬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쉼은 계속 앉아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환경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는도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나? 나에게 이제 소망이 없나? 이전에 내가 갈 길을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도 무관심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면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항공기 조종사가 밤중에 짙은 안개 속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기판을 보면서 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크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 감각으로는 비행기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이러다가 비행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서 그래서 야, 이대로면 안 되겠다 하고 조종관을 확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비행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배웠던 철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개 속에서는 내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자기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계기판이 지시하는 대로 비행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도 어떨 때는 안개와 같은 그런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게시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기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 바른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너는 나한테 올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계기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사가 그 계기판을 의지하고 그리고 난 지시하는 대로 계속 비행을 했더니 어느 순간 그 비행기는 편안하게 날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둠이 있을 때, 안개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질 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 계속되어질 때,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지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즉 계기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힘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제도 보셨고 오늘도 보시고 내일도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너 왜 피곤하니? 너 왜 힘이 없니? 그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고 너 참 이상하다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잘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항상 믿음이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늘 내 인생의 나미가, 감정의 나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좋을 땐 좋지만 떨어질 땐 한없이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줄게 라고 새 힘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힘, 네가 요만큼 모자라구나, 그럼 모자라는 그만큼 내가 채워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힘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어제 기도한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을 위한 기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날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어제의 양식으로 살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눈 뜨고 문 열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거둔 것을 그날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혹시 내일 이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것까지 같이 모으자. 그리고 모아놓은 것은 내일 먹어야지 했던 것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벌레 먹었어. 냄새나. 그리고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매일매일의 만나를 우리에게 그날 살아갈 음식을, 그날 살아갈 양식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매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이유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내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산소통에 있는 산소를 시간 잘 마셨다고 해서 오늘 내가 물속에 다시 들어가는데 내가 산소 시간 잘 마셔놨으니까 이제는 오늘은 그냥 들어가도 돼. 그런 스쿠버 다이빙이 없지요? 들어가려면 오늘은 오늘의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신앙생활 마찬가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놔야지. 그리고 어제의 기도로 내가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돼. 왜? 어제 기도 많이 해놨거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날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아침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새들은 날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를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르지. 독수리는 사나운 폭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개를 펴고 바람과 맞부딪힌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오르는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내는 상승 기류, 즉 바람을, 자신의 바람에게 자신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독수리를 쳐받쳐 올리기 때문에 독수리는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도 높은 하늘을 유유히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악착같이 날개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상승기류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올라간 독수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아득한 구름 위가 아니라 자신이 돌아가 보살펴야 될 둥지와 삶의 터전을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로 날아올라서 다시 나의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내려오는 것.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용어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힘을 얻는다, 피곤하지 않는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간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독수리가 높이 올라간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 진짜 이유는 그곳은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답니다. 독수리는 보통 험준한 절벽이나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자기의 둥지를 짓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은 자신의 새끼와 둥지를 노리는 천적, 뱀이나 다른 종류의 조류들, 이것들을 감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서 자기의 둥지를 주변으로 계속해서 돈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의 시야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을 인간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수십 킬로를 바깥에 있는 작은 움직임도 포착한다고 합니다. 단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 사체를 처리해서 생태계를 깨끗게 하는 그런 역할을 독수리가 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얻은 쇠힘과 시야로 자신이 속한 터전을 더 잘 살피는 것이 독수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쇠힘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다시 사랑하기 위함이고, 다시 섬기기 위함이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쉼과 사명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날아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았어 라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천천히 걷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좀 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우리의 속도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달리든 걸어가든 좀 천천히 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비록 우리가 천천히 걷는다 해도 여러분의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을 걸어도 내 한 발자국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발자국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제대로 된 겁니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쉬었던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셨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켰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다시 걷자, 다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8월의 쉼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좀 쉬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쉼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쉼이지, 내가 앉아있으면서도 계속 염려와 근심을 안고 있으면 그건 쉬는 것이 아닌 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쉬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혹시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나는 이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네. 피곤하고 무능해도 하나님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이유는 더 높이 올라가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푹 쉬었으면 쉼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새 힘으로 다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힘찬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어지는 이때 온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에 날아오르는 날개짓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이 무더위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